지난 화요일 날은 우리 교회 장삼내 집사님 모친 되시고 이종달 집사님 장모 되시는 오차례 권사님이 전라도 광양에서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위로 예배를 우리가 화요일 떠났습니다. 그 차를 타고 가면서 한 2시간 반 정도 이제 가는데 한참 진영쯤 가는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갔다 오겠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목사는 늘 마음속에 이번 주일날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부가 예를 들어서 아침 먹고 나면 오늘 전심 뭐 해야 될까 안 떠나지요? 털 있는 것처럼 생각이 털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310장이 마음에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마이크 잡고 소리 내서 찬송한 것이 아니라 속으로 혼자서 앞자리에 앉아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설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부르면서 한 20번 정도 이래 불렀던 것 같아요. 이 부르면서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녀로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것 외에 해석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받아서 하는 백성이 되고 자녀가 돼서 이 시간에도 예배하려고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어떻게 선택받았느냐 생각하면 은혜 아니고는 해석이 안 될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고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오늘 6절에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6절에 보면 나오지 마지막에 택했다, 선택했다 나오고 7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오늘 이 본문에서 선택했다, 택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겁니다. 어떻게 선택했느냐? 오늘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성민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성민이 무엇입니까? 거룩할 성자, 백성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리고 6절 마지막 보십시오.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기업의 백성. 이것은 예를 들어서 롯데 기업, 현대 기업 이런 기업이 아니라 이 기업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에 보면 세귤라가 되어 있습니다. 세귤라. 이 세귤라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특별한 보석, 특별한 보배, 소유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특별한 보석으로 선택했다. 나는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귤라가 보석, 보배인데 특별한 보배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가면 보배, 보석이 있을 겁니다. 귀에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목걸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보석이 있죠. 보석이 한 10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는 프랑스에 가서 샀고 하나는 영국에서, 하나는 저 남아공에서, 미국에서 사모았던 게 한 10개가 있어요. 보석이 얼마나 귀합니까? 세귤라는 10개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석,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석을 세귤라, 기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귀한 보석으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보배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 초창기부터 늘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만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참 중요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을 근거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런 인사를 좀 많이 나눴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성경적인 근거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특별한 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머물 때 여러분 만날 때 인사할 때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또 인사할 때 잘 지냈습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오늘 인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특별한 보석입니다. 시작. 거의 제 생각에 한 95% 도달했는데 포인트를 또 특별한 요기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보석이 아니고 보석도 귀하잖아요. 보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보석 중에 가장 귀한 보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기할 때도 당신은 특별한 보석입니다. 이거는 똑같잖아요. 의미. 당신은 특별한 보석입니다. 눈빛만 봐도 알거든요. 그냥 보석인지 특별한 보석.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앞에 이제 김혜숙 집사님 바로 있으니까 우리 김혜숙 집사님은 특별한 보석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좋아하는 특별한 보석이라 특별한 보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참 성령 하나님 위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이윤섭 집사님 기도했는데 그 기도 내용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제가 이 설교를 안 보여주었는데도 보배라고 표현했어요. 야, 오늘 또 찬양대 오늘 찬양 가사를 들어보니까 순종하며 나아가며 될 가사가 있대요. 어떻게 이 오늘 메시지가 다 이렇게 막 며칠에 돌아가는지. 아마 수고스럽지만 우리 찬양대 우리 쓰기 대신 우리 김혜숙 기사님 대원들에게도 이 가사를 보내주지만 저에게도 한번 보내주시면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으로 같이 영광 돌리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보석. 이런 관점이나 이런 가치관으로 성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 다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아까는 보석인데 이번에 보배로 한번 바꿔봅시다. 같은 의미가 당신은 특별한 보배입니다. 시작. 오늘 보니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앉은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나누는 걸 보니까 한 송이 뭡니까? 콤비.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모니를 보겠습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있습니까? 시어머니는 어머님은 특별한 보석입니다. 얼마나 이런 신바람 나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지상만민 가운데 오늘 여러분 7절 마지막 보십시오. 지상만민 가운데 그리고 6절 마지막에도 지상만민 중에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특권이요 특별한 복이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보석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십억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보배로 특별한 보석으로 성민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했는가를 이유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는가 이유를 알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가 알고 가정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턱대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가를 이유를 알고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했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오늘 여러분 6절 7절 보십시오. 7절 마지막에 택했다 말하고 난 뒤에 마지막 7절 보면 가장 적으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래서 우리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를 보면 우리 생각과는 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선택할 때 좋은 걸 선택하고 큰 걸 선택하고 아름다운 걸 선택하고 삐까뻔쩍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가장 작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인구 숫자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당시에 숫자, 나라의 백성의 숫자가 너무너무 중요했는데 그 당시 이 숫자는 국력입니다. 국력. 그리고 이 나라와 저 나라를 힘을 비교할 때 바로 기준이 사람 숫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 보십시오. 7장 1절도 보면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아가고 있는데 7장 마지막 보십시오. 7 족속을 쭉 예를 들어서 기르가서 아모리, 헷, 그 다음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서 이 족속들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숫자도 많고 훨씬 더 힘이 세고 강한 민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민족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가장 작은 너희를 선택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월하고 빛나고 군사력이 막강하고 수요가 많고 잘 나가고 이런 민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볼품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원망 잘하고 불평 잘하고 상품으로 치면 불량품이고 물건 만들 때 여러분 제품 다 이렇게 합격 제품 탁탁하고 불량품은 탁 제끼잖아요. 쳐다보기도 싫고 불량이 났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볼품없는 노예였고 유랑민이었고 약하고 부족하고 작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국 같은 강력한 나라가 있잖아요. 이런 나라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가시면 좋을 건데 이런 나라를 선택 안 했어요. 가장 미약하고 약한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강한 민족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약한 민족을 선택했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려고 약한 걸 선택했어요. 이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뛰어난 사람을 선택해 놓으면 자기 잘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못나고 약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했기에 너희들을 통해서 내 위대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네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조금만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잘하는 거 있으면 우월감을 가지죠.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그 분야에 조금만 잘하면 우월감 가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습니까? 왜? 가장 볼품없고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겁니다. 아이고, 내가 좀 잘 나갈 때 예수 믿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을 하죠. 잘 나갈 때 해놓으면요 교만해집니다.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볼품없고 약하고 곧 넘어질 것 같고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부른다 이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각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떨 때 나를 불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나갈 때입니까? 아닙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정말 미칠 지경이고 고달프고 힘들고 살기 싫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탁 부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위대하시고 하나님만이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세상 가치관은 뛰어난 사람을 뽑습니다.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잘하는 사람, 뛰어난 사람, 능력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세상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선택합니까? 잘 나가고
힘세고 가졌고 뛰어나고 탁월하고 이런 사람을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선택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가능성을 보고 또 선택하지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보면 어떻습니까? 흘러가는 모든 가시관 보십시오. 이야, 이 사람이 35살에 대기업의 부장이 되었다. 신문에 크게 나죠? 최연소 합격, 최연소 어떻습니까? 승진. 이게 뭐 떠들어서 가잖아요. 35세에 뭐 대기업의 임원이 됐다. 이야, 대단하네. 우와, 35살까지 직장도 못 구하고 없는데, 우와, 대단하네. 세상은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우월감을 가지죠. 그래서 교만해지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떨 때 선택했느냐? 가장 작기 때문에, 보잘것 없을 때, 내놓을 것 하나 없을 때, 몸도 아프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럴 때 많이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이고 하늘만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언제 선택받았는가, 하나님 왜 선택했는가, 나의 약할 때, 가난할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왜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오직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거룩한 성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을 왜 누리도록 했습니까? 오직 사랑 때문입니다. 나의 공로, 나의 자격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오직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고집 세지요, 급 많지요, 원망 잘하죠. 광야 생활 얼마나 불평 많이 했던 민족입니까? 이 보면 사랑받을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택한 거예요. 왜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네가 나를 잘해주니까, 당신이 나에게 밥 사주니까, 당신이 나에게 선물 주니까,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잘한다. 전부 조건적입니다.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에 너무 물들어 있습니다. 잘해주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랑했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이유 없는 사랑입니다. 이걸 우리가 흉내도 내보고 닮아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건이 아니라.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1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짐승이 나오는데 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소 알죠? 소도 임자를 앓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짐승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짐승이 뭐냐면 나귀입니다.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짐승보다 못하다. 그러니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니는 짐승보다 못해 이런 말을 할 때 있잖아요. 아기 받치면 니는 짐승보다 못해. 여러분 이사야서를 계속 읽어보십시오. 42장에 가서도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뭡니까? 돌아서고 사랑받을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라. 여러분 이런 깊은 사랑의 은혜를 깨달아야 신앙생활에 맛을 납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라. 너는 정말 존귀한 자다.
너는 정말 내가 너무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 좀 흉내라도 좀 내보며 살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너무 조건에 물들이죠. 공부 잘하면 좋아하고, 성적 잘 받으면 좋아하고, 남편 월급 많이 받으면 좋아하고, 월급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밥도 먹지 말라고. 돈도 못 버는 주제에. 그게 너무 조건이잖아요. 우리 이런 스타일로 살면 절대로 감동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움직이는 원리 보십시오. 네 말 잘 들어봐라. 내가 사랑 안 하는가? 전부 조건 아닙니까? 네 잘해봐라. 내가 잘할 거 아닌가? 당신이 하면 잘해봐라. 내가 잘할 거 아닌가? 전부 조건에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무조건 사랑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자녀가 애를 먹이고 속을 상하게 하고 때로는 좀 공부를 못해도 여전히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되라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잘하는 사람만 죽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약하고 연약한 자를 여러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무조건 사랑하자. 무조건. 오직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일방적으로. 잘할 때 사랑하는 것은 안 가르쳐줘도 잘합니다. 잘할 때 잘해주는 것 사랑은 얼마나 쉽습니까? 못할 때, 넘어질 때, 약할 때, 이럴 때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의인 되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죄인 되었을 때. 강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사랑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도 바로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이 성경을 듣고 이제 뭡니까? 깨달아서 맞다. 우리 하나님 사랑은 조건이 아니지 무조건적이지. 또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너를 사랑한다고 내 눈에 보배라고 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자 이 말입니다. 사람이 언제 변하는지 아세요? 주님 사랑 앞에 변화 안 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변합니다. 자녀 주님 사랑하는 사랑으로 변합니다. 주님 사랑에 안 녹아질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아,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말하지 말고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하나님 왜 나를 선택했습니까? 똑똑해서 잘나서 가진 것이 많아서 건강해서 아니잖아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꾸 강해라 잘해라. 그래서 세상은 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비실비실한 사람 안 좋아해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얼마나 좋은가 하면요. 자, 우리 찬송 가사도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였네. 연약할수록 더 귀하게 여기시는. 세상은 연약하면 내치는데 교회의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할수록 더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 주변에 좀 못하는 분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습니까? 왜 저렇게? 여러분 무조건 사랑이에요. 무조건 사랑이에요. 일방적 사랑이에요. 조건 따지지 말자 이 말입니다. 우리 너무 이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오늘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못하면 야단치고 그리고 겁이 나는 거예요. 일부러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부러 못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이렇게 물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좀 못해도 좀 약해도 부족해도 그저 참 주님 사랑으로 다가가고 주님 사랑으로 실천하고
주님 사랑 때문에 내가 선택받았다면 좀 우리도 이 사랑이 흘러가도록 해야 안 되겠냐 이 말입니다. 가정에 돌아가면 자녀가 부모를 볼 때 주님 사랑이 생각나는 가정 만들자 이 말입니다. 집에 가면 교무실처럼 옛날에 우리 교무실에 불려가지고 이리 와. 딱 자를 내놓고 매를 내놓고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너무 지적만 하는 가정. 예수 믿으면서 이거 잘못했다 이거 잘못했다 이거 잘못했다. 어디 쓸 자리가 있습니까? 좀 진짜 예수 믿는 가정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참 저는 오늘 메시지를 전하면서 1부 때도 또 우리 찬양인도 하는 분이 이런 찬양을 했어요. 스바냐 잠잠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는 조용하게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그 잠잠이라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만사가 다 귀찮고 손이 누구로 떨어지고 할 의욕도 없고 다 만사가 귀찮다 살기 싫다 살아서 뭐 하느냐 이럴 때가 인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와서 손을 어깨 위에 얹어줍니다. 어깨 위에 이렇게 감싸면서 그래 힘들지 세상 살기 너무 힘들지 내가 있잖아 힘내라. 어깨를 꽉 잡아주면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잠잠히 이게 잠잠히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 너무 평가하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정말 잠잠히 사랑을 하는 이게 우리 하나님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야단치고 꼬집고 적어가면서 네 매달 며칠 네 나쁜 짓 했네 매달 며칠 네 남편을 무시했네 네 매달 며칠 교회 욕했네 네 원망했네 살아남겠어요? 못 살아남습니다. 전부 다 나자빠지고 끝납니다. 지적하기 시작하면요.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있었기에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사랑해 줬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좀 사랑이 흘러가도록 만들자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 좀 달라야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뭐 불의를 그거 이런 게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했느냐? 오직 사랑 때문에. 주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했습니까? 왜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8절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바로의 손에서 속량했다 나오죠. 맹세를 지킴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렀지요.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아직까지 자식도 없고 혼자인데 앞으로 너를 통하여 많은 후손을 줄 것이고 너를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고 잘되게 할 것이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15장에서 17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언약을 맺자 잘되게 할게 후손들이 많아지게 할게 세상 만민에게 너를 통하여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 지키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게 믿을만하다 쉽게 말하면 성경은 언약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100% 믿을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대로만 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진리는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3대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의 가정을 이어가지 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의 마음을 여시고 안 믿는 자식들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이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것은 다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묵상할 때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안 믿는 가족 지옥 갈 건데, 안 믿는 가족은 100% 지옥 가는데 하나님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 않고 그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하니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주세요. 울부짖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부르짖는 이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열중서 해석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본질이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 없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가족이, 정말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도 지옥을 생각하니까 저도 상당히 사람들이 저를 좀 온순하다 그런 이야기, 저도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도 뭐 과격한 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부분에서는 과격해야 되겠다. 그 지난주에 사장님 불교입니까? 물었어요. 아, 불교입니다. 제가 물었어요. 아, 이분 왜 마음을 아직 안 열지? 제가 가서 딱 직면했어요. 여러분, 지옥 가는데 가만히 두면 되겠느냐면서, 솔직히 여러분, 정말 지옥을 믿는다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지옥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지옥이 있는 걸 믿습니까? 안 믿으면 100% 지옥입니다. 우리는 이걸 가만히 입 닫고 산다 이 말입니다. 지옥인데. 여러분,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이런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믿자 이 말이면 진짜 진실로 믿자 이 말. 진실로 믿으면 말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믿는데, 지옥을 믿는데 가만히 입 다물고 산다.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영혼이 불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찾아가게 됩니다. 말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뭡니까? 존재 목적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온 성도들이.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고 언약을 맺고 이 약속을 지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제 선택받은 사람, 우리 선택받았지요?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 열중셔서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보면 크게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9절 보십시오. 여러분, 9절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 중간에 보면 그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과 말씀 지키는 것은 동전 앞면과 뒷면입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까? 계명 지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약속이 무엇입니까?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야, 천대라는 것은, 여러분, 천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은 많은 이런 의미입니다. 헤아릴 수 없어. 자손 대대로 영원히 자손이 잘 됩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50년, 60년, 40년 다 세상 떠나고 우리의 후손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뛰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후손들이 자손대대로 잘되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애를 베풉니다. 인애가 무엇입니까? 헤세드,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엄청 받고 삽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문의 10절 보십시오. 반대로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한다. 이런 자를 어떻게 하면 가능해요? 여기 미워한다는 것은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언약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척한다 할 때에 언약 관계에서 미워한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자는 당장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만 만족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별 볼 없지만 나를 사랑해서 자녀 삼아주시다,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선택을 받았다면, 이런 이유로 선택을 받았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11절입니다. 자,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런즉 원래는 9절 앞에도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즉 알라, 그런즉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선택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언제 깨끗해지는가 하면요, 순종할 때 깨끗해집니다. 우리 영혼이 많이 물들어 버렸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들고 혼탁하고 영혼이 맑지 못하고, 왜 그러냐?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보면 우리가 언제 영혼이 깨끗해지냐?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받고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예를 들어서 뭡니까? 순종하려고 하면요, 하나님 은혜를 막 부어줍니다. 은혜 부어주시오. 하나님 뭡니까? 함께 하시죠. 임재를 경험하죠.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정말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대로 하면 진짜 하나님, 여러분, 저도 지난주에 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말씀 묵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넘치는 게 하나님 자랑하자는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 것 같아요. 원래 말씀 묵상 다 마감됐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아침 9시 12분경에. 이제 원래 하려고도 못합니다. 또 더 하잖아요. 그 사람 내년 2월까지 마감됐습니다. 2025년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자기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난 못하니까 난 부족. 이런 마인드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 주님 자랑하고 실패했던 거 다 이야기하고 주님이 하신 거, 이거 못한다면 이런 신앙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 미리 읽었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나누자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 자랑, 하나님 높이고 예수 이름 높이는 이런 교회, 말씀 묵상, 은혜를 나누는 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명심하십시오. 안 한 분들 제가 거머리처럼 달라붙을 겁니다. 거머리 알죠? 왜? 이거는 정말 중요하니까. 이제 신청받고 또 합니까? 안 될 때는 계속 제가 뭔가 하라고 제가 문자를 보낼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안 하고 천국 못 갈 겁니다. 이런 각오를 좀 가지자 이 말입니다. 온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의 도가니 속에서 나누고 싶고,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또 기도 제목 찾고 같이 기도하고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웃고 기뻐하고, 이게 교회 공동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저분이 아플 때 내가 아파 울 수 있는 성도, 저분이 기뻐할 때 내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분이 아파 우는데 내가 같이 울어야죠. 이것이 돼야 진정한 공동체가 되겠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는 앞으로 말씀 중심으로 든든히 써갈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선택받았는데. 그래서 말씀에 좀 순종합시다. 오늘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결론이 순종. 결론이 순종. 명령과 규례와 법도 지키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주님 사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정말 사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하는가.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교회 오는 게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게 지겹고 살아가는 게 지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사랑이 안 되니까. 관계가 안 돼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2월 1일 날은 또 목요일 아침에 새벽에 또 다 오라네. 이 뭐 가면 갈수록 태산이네. 사랑이 안 되면 이게 그 집으로 옵니다. 어머, 매일은 못 드려도 한 달에 한 번은 할 수 있겠다. 어머, 나는 정관인데, 나는 송도인데, 나는 저 영도인데, 어머, 2월 1일 하루는 올 수 있겠다. 여러분, 사랑하면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직동 가깝습니다. 아이고, 난 집이 멀어가. 뭐 사직동 집이 뭡니까? 한 달에 한 번. 마음이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자 할 때 여러분, 죄 짓는 거 아니면 좀 동참도 하시고요. 좀 흉내 내시고요. 정 안 되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좀 태우러 오면 좋겠는데 태우러 갑니다. 잠을 안 자도 내가 태우러 갑니다. 이 정도 내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우리가 같이 할 때는 같이 하고 좀 쉴 때 같이 쉬고 놀 때 같이 놀고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고 좀 멋진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자 이 말입니다. 예? 말씀이 시키면 아멘! 최고죠. 말씀이 시키면 이러면 못합니다. 말씀이 시키면 아멘! 실패할 수도 있어. 괜찮아요. 실패해도. 또 다음 또 도전하면 되죠. 2월 1일 날 월삭 새벽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순종. 자, 이 말씀을 오늘 잘 깨달아서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통성을 기도할 때 한 가지만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거 있으면 뭐 월삭도 좋고 뭐도 좋고 한번 순종하며 살겠다고 한 가지만